구속의 시작. 이제 여기서 이 파트부터 아마 7주까지 구속 스토리가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구속의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사랑과 창조 세계 전체가 타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이 놀라운 구속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떠나봅시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줄에 보니까 사람과 창조 세계 전체가 오염되었다,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인간만 그렇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게 빠지고 재오염되었다라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2장부터 배웠을 때 어땠습니까? 창조 세계 전체 하나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라고 했죠. 1번 구속은 언약의 회복을 통해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죄, 곧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매일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 곧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요 타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대본질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언약 관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안 적혀져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에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한 본질을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그것은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둑질, 거짓말, 강도 등을 말할 때에 그 죄의 목록들을 말할 때에,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죄를 딱 우리가 살펴볼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관계 없을 때에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윤리 도덕적으로 따져 묻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트린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죄의 문제는. 그렇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녀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려는 현상은 모두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2강부터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자연이 또 다스리는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협하고, 사자가 인간을 위협하고, 또 쓰나미와 지진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훼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자칫 우리가 요것을 지식적으로 잘 배웠는데 남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그 불교 문화권, 어떤 또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데 굉장히 큰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어떤 큰 불행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국가를 향해서 너무 이 정답대로 얘기하면 그 국가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는 애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함께 아픈 사람들하고 울어주고, 뭐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오염되었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을 정답을 얘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애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지식이 쌓일 때 조금 발음 같은 것들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남자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현상은 모두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라고 했을 때, 구속함을 받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려고 하고 예배드리려 하고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구속의 핵심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번, 언약을 세우시다. 언약 관계가 깨지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사람과 교제하려고 동산에 오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을 보시고 아담의 불순종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를 다 불러 모아 순서대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언약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심판 중에서도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순서대로 언약의 약속을 살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아봅시다. 네, 이게 곰곰이 살펴봐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죽여버려도 인간 입장에서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다시 저주 심판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리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작용을 하시는 하나님을 언약을 맺는 분을 지금 2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거든요. 탕자가 제2의 탕자가 우리 곁에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기에 서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려주시니까 다시 저주와 심판을 내려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무관하지만 은혜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이 창조 언약이거든요. 시작이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또 우리가 아담의 죄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아니다. 우리 모두의 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언약 관계를 불러주시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속의 오늘 창조 부분이지만 점진적으로 구속사가 흘러가서 그를 비춰줘서 그가 다 이루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존재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 이제 진행돼요. 뱀, 여자, 남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번 볼게요. 1번 뱀에게 하신 저주.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창세기 3장 14절은 뱀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저주를 받은 이유는 뱀이 이 사건을 일으킨 원흉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있지요. 이어지는 15절은 흔히 원시복음이라는 뱀을 향한 저주와 뱀을 이길 한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A 보겠습니다. 배로 기며 흙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피조된 짐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을 저주하신 것을 보면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여전히 언약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은 다른 짐승보다 낮아져 기어다니며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는 패배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흙에서 뒹구는 패배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 뱀의 흙으로 기어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알다시피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오늘 저자는 그라고 표시하는데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구속사를 가다가 그가 몇 주차 때 딱 그를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는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머리가 깨졌고 흙으로 뒹굴기 때문에 흙으로 뒹구는 그 뱀은 큰 존재가 아니죠. 단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거기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독을 통해서 발꿈치에서 들어간 독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약간 사탄을 마귀를 높게 만들려고 해서 막 두려움을 넣으려고 하는데 독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무서움, 흠집을 낼 수 있지만은 그 사탄이 그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거나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패배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적개심 볼까요? 적개심 B. 패배 표시로 기어다니는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바로 적개심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하는 관계로 만드십니다.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대신 사탄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사탄과 사람 사이에 적개심이 일도록 서로 미워할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당장은 사탄과 한편이 되었지만 사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도록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맺도록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주권적으로 사탄과 사람 사이에 적개심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 창조 언약 때부터 저주와 심판을 내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의 인간의 마음속에 씨앗, 적개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적개심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미리 조금 설명하자면 씨앗을 심어서 택한 백성이 사탄, 마귀와 이 적개심을 통해서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면서 경외하는 언약 관계에 선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사탄의 졸개들, 종노릇하는 자들과 싸우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개심을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섭리 주권을 다루면서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수 교단은 우리 무조건적인 은혜, 섭리를 믿기 때문에 토기가 통이장이하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 스토턴은 여러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하지 않냐, 토기가 토기장이하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하지만 제가 곰곰이 연구하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떨을 때.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했다며, 택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했다는 것을 우리 교단은 믿는데 그건 너무 하나님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전도되어서 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지 자꾸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좀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신학적인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거든요. C 한번 볼까요? 적개심의 주인공도 읽겠습니다. 사탄과 여자. 먼저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한 장본인인 사탄을 짓밟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후손을 낳을 여인이 사탄과 원수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저주를 받는 하와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탄과 싸울 모든 구원자들을 낳을 여성들까지 포함합니다. 여성은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괜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 200년 전만 돌아가도 어느 나라든지 남성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미국도 그렇고 너무 강했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이라고 하면 고대 근동 시대예요. 족보에 남자만 넣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읽고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곳곳에 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사탄과 싸울 구원자를 낳을 여성들도 구속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라, 천만 있는 여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라, 리브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기생 라합 같은 거 붉은 줄을 잡았을 뿐인데 너를 통해서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알레고리적으로 십자가로 연결하면 안 된다고는 학자들이 얘기는 하지만 뭐 그냥 연결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라합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루시, 보아스, 기업 일물자 루시 갑자기 그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구속사의 흐름상에서 룻을 보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룻을 다시 읽으면 야, 그렇지.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등장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들,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사탄과 후손 대결할 때 여자의 후손 볼게요. 타락의 당사자였던 사탄과 여자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귀신과 마귀일까요? 또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자에 속합니다입니다. 요한 1서에 적혀져 있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의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곧 뱀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후손이란 마귀와 귀신들만이 아니라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자다라고 설명하죠. 반면 여자의 후손도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후손만이 사탄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왕의 시대 때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항하고 미워하는 적개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마음입니다. 특별한 인류 언약 백성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적개심을 줬다고 했을 때에 저자도 들었고 그렇고 우리 교단은 뭐 이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낯설지가 않죠. 그래서 특별한 후손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들과 뱀의 자손들과 싸우게 된다. 그가 이제 그를 또 얘기하는데 그가 사탄과 대립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탄을 향한 적개심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개심을 주십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사탄을 대항하는 세력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로 향하는데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상 역시 그의 발꿈치이므로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저자의 글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를 그라고 표현하는데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좀 신선하지 않나요? 어쨌든 한 사람을 가리키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아닌 오직 한 사람,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정도만 상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진 두 세력, 사탄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대결로 귀결됩니다.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싸울 것인데 치명상을 입는 쪽은 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미혹한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이처럼 원수의 머리가 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이 밟힌 가나안 왕, 목 위는 머리잖아요. 그 가나안 왕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머리가 다 반토막이 되고 목이 잘리고 이런 가나안 왕들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 갔을 때 가나안들이 패배했을 때 어떻게 되냐, 목이 다 잘리는 거. 또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승리했을 때 그 17장 48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죽일 때 적군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들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야, 이게 그냥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구나. 가나안 왕들의 목이 베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안 나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거든요. 그 다윗이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목을 베지요. 골리앗의 목을, 적의 목을 베죠. 또 시편 110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꼭 있어요.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다 이어지는 거, 다 이어지는 거.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그가 오시겠다. 그 다윗은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또 말씀 볼 때 이미 베드로가 과거에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을 봤다, 오실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머리를 깨트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와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타락의 순서대로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에 관해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출산이 저주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지어질 때 출산은 자연스러운 생존 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으로 변하긴 했지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출산을 유지시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여자의 출산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을 말하는 창세기 3장 15, 16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 때 고통도 있고 생명 위협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신비롭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섬뜩섬뜩 놀랄 때도 있어요. 출산을 통해서 그가 나오는 거예요. 출산을 통해서 택하신 출산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택한 백성이라면 뭡니까?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매일 싸우겠죠. 그래서 끝내 그 먼저 믿는 백성들하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 여제 후손으로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출산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기까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런 출산을 또 하죠. 그러니까 저주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너무 힘들죠. 배가 너무 이게 이빨을 막 몇 개를 뽑는 그 고통이 있죠. 또 때로는 낳다가도 또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하고 위험 생명 앗아갈 정도로 고통도 있기도 하고 뭐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산을 통해서 또 그 대결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기묘막측하고 정말 신비롭지요. 그런 의미를 또 얘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원래는 창조 방식이 원래는 뭐예요? 여자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창조의 원리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을 때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시 그러한 것을 다시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원래 그 창조의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굉장히 교정되어야 되고 또 자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남편의 지배는 결코 폭정이나 폭력이 아닌 거야. 남편이 지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남편이 리더십 있게 아내가 돕는 대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 막 폭력적으로 막 믿음이랑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상관없이 폭정을 행하는 지배는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여자들이 그 다스림을 받아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부분을 남편들이 잘 생각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린다고 할 때 폭정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사랑에 기초한 보살핌과 책임감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남자들이 또 잘 생각해야 되겠죠. 특별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남성분들도 이 창세기 2장 말씀 읽을 때 잡아 끌려고 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고 사랑이 기초한 아가페 사랑이 기초한
보호와 보살핌, 책임감. 이걸 또 기억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돕는 배필이 창조의 원리였구나. 이 남편이 믿음, 신앙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담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에도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축복은 비록 수고가 있겠지만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목숨을 곧바로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소산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보존하게 됩니다. 반면 남자의 노동은 저주를 받습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서만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저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보니까 이해가 되죠?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축복은 소산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가더라도 심으면 열리게 됩니다. 당장 뭐 그 재료 오염되어 가지고 뭐 먹는 것을 차단시켜도 우리 말 못해요.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으면 열매가 나잖아요. 소산을 환경을 전 세계적으로 다 열어놨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소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회사에서 막 모진 소리도 듣고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지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 장례식이나 우리가 또 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를 우리가 여기 너무 길기 때문에 못 했는데 나오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제 유입을 간망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인 사탄과 대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며 온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 말씀 위에서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명령이 회복되고 언약 관계가 복구되고 진정한 샬롬이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4강부터 이렇게 될 건데 오늘 창조 언약 부분만 봤는데 저주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뱀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뱀은 저주만 있었죠. 남자와 여자한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주와 심판만 있는 것이고 은혜. 그리고 저자가 말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죠. 이 다음 파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죽 옷 입혀준 것도 짐승을 죽이고 그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거든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구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번 읽었대요. 5번, 6번 읽었대요. 십자가 사건이 갑작스럽게 이 사랑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 십자가 사건을 생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기를 급작스럽게 계획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언약 때부터 저주와 심판을 내리면 그냥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고 은혜의 언약의 관계로 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출산의 길을 고통스럽지만 출산을 통해서 뱀과 대결할 적개심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을 출산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고 또 소산 같은 것들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뭐 굶겨 죽여도 뭐 아담과 하나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산을 늘 어느 전국에서 다 소산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딜 가든지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노동 이런 부분은 저주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네, 좋습니다. 이제 질문과 답변을 달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또 그 보았던 글에서 먼저 이렇게 답을 띄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자, 구속은 언약의 회복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땡땡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안 나오나요?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정의할 때에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일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약 관계 벗어나는 것이 죄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속은 땡땡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뭘까요? 땡땡땡땡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 언약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는 다시 언약 관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 열립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또 탄식하면서 도울 길을 항상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약 관계 안으로 회복하려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정말 그 영광이 어떨 때는요, 그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 기업 413장 주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그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이는 거야. 영광을 보면 안 갈 수 있습니까? 자주 제가 하는 말인데 영광을 본 자는 가게 돼 있어요. 그 순종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면 죄도 따라오고요, 불평도 따라오고 원망도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원망이 나온다. 이건 성령의 원리가 아닌 거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싶고 그 영광을 드리고 싶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언약 관계로 자꾸만 친밀하게 다가가야 되겠죠. 2번,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현장에서 즉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즉시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거예요. 3000년 전에 타락하고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그 시점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구속사가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성령께서 작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만 은혜가 비쳤죠. 초대 시대에만 은혜가 비치지 지금은요, 아유 목사님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막 초대교회 그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분들, 뭐 칼빈, 에드워즈, 그 사람들만 막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날은 성령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똑같이 동일하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불순종의 주인공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 하신다, 약속하신다. 불순종한 약속하신다. 다시 초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땡땡 언약이다. 무엇일까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네,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창조 언약, 뭐 은혜 언약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파트는 창조 언약이죠. 자, 뱀에게 하신 저주 볼까요? A, 배로 김의 흙을 먹는 거. 땡땡 전체가 구속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뭘까요? 세계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 피조 세계 전체가 죄로 구속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 뭘까요? 땡땡의 상징을 몸에 새기심. 막 기어다니고 어떻다고 했죠?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거의 상징일까요? 뱀은 패배의 상징. 네, 좋습니다. 패배의 상징. B 볼까요? 땡땡땡 설명하기 전에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미워하게 하셔서 영원히 사탄과 짝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 뭘까요? 적개심. 우리 안에 다 있죠, 적개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로마서에 보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분명히 이 사람은 기독교도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솔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구출하고. 이번에 저기 지하차도 사건, 오송인가 지하차도 사건 때 어떤 화물차 주인이 20대 여성 3명 구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의인이잖아요.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다 발동한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적개심이 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막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라고 접근해야지. 이렇게 적개심을 주셨다. 자, C. 사탄의 후손 vs 여자의 후손 땡땡. 결국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됩니다. 답지가 있는데 그라고 했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D. 뱀이 패배하고 여자의 후손과 그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땡땡 복음이라 부른다. 뭐라고 부를까요? 원시복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전부 다 동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입문서 비슷하게 쉽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을 다시 리뷰할 때도 하나님 맞아, 그때 그 은혜 이렇게 주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차근차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개심의 대상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 하와에게 하신 말씀, 저주는 어떻게? 출산에 뭘까요? 출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출산하다가 아기는 살았는데 어미는 죽는 이런 뉴스들 보셨잖아요. 출산의 고통, 위협, 생명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 파트. 자, 남편은 지배하고 원하는 습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래는 잘 보필을 했어요. 하와가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사랑을 나누면서 잘 돕는 배필을 잘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남자를 이기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원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억제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의 관점에서 보고 저자의 관점이 아니고 그 의미에서 보면 어떨까요? 저주잖아요. 저주. 막 이 본성이 막 자꾸 지배하고 싶고 막 올라오는데 억제시켜야 되고 했으니까 저주의 관점. 축복 볼까요? 축복. 비록 고통스럽지만 땡땡을 유지시키시. 뭐를 유지시키셨죠? 출산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참 놀라운 원리예요. 저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일들은 정말 놀라워요. 또 구원을 떠올리면 이런 부분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죠. 자, 아담의 저주와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땡땡은 생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었다. 뭘까요? 노동 어쩔 수 없습니다. 노동 우리가 요즘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지 소산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점철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땡으로 흘러가는 거, 불순종에 대가한 죽음을 받게 됨.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배하기에 적합한 그 몸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때는요, 하나는 얼굴, 가장 신령한 몸의 상태, 그 몸의 상태로 하늘 보자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 뭐 부를지 모르겠어요. 단정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찬양을 올리든지 몸의 부활로. 결국 근데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자, 축복 볼까요? 땡땡을 먹으리라 하신 거 뭘까요? 네, 소산을 먹게 하신 거. 언약 관계에서 끊어져 죽은 아담이지만 즉시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 그래서 우리가 헌금송 할 때라든지 헌금 낼 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자족하게 되는 거, 자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그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주먹밥 먹으면서 버티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고 괜히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이 이미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소산을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면 이거 몇 번 읽어도 막 그냥 감흥이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막 지금 우리가 11위, 12위까지 밀려났다고 하는데 뭐 점점 좋아져가지고 세계 2위, 세계 1위, 뭐 3위 가면요 점점 부강해지고 부유해가지고 뭐 이제 뭐 김치 나오는 것은 뭐 이제 뭐 기성세대도 다 뭐 이거 반찬 너무 왜 이렇게 형편없냐 그러고 뭐 우리 다음 세대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소산을 얻게 하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렇게 굶겨 죽이지 않고 소산을 또 먹게 하시는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이것은 그가
땡땡으로만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뭘까요? 은혜로만 산다는 걸 보여준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생각해 볼 문제 3번까지 있지만 1번 질문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답변은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진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 배우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이번 한 주간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백성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들은 메시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